자, 우리 신당, 우리 저번 시간에 지금 계속 무속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무속은 미신이 아니야. 그냥 점만 보고 점 보고 미신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 있잖아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를 전국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다 믿어.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거를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단을 만들었다는 단군 신화를 저기 제주도에 있는 무당까지 굿할 때 그 신앙을 다 애워서 할까? 어느 순간 그게 그렇게 됐을까? 그만큼 오래됐다는 얘기잖아. 거기 위에서부터 남쪽으로 전국에 다 퍼져서 모든 무당에 모시는 게 단군 신화예요. 단군이야, 단군. 단군을 모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고 얼마나 분포도가 크단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굿을 믿었다는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굿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미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굿하면 무속 신앙이야. 우리 무속 신앙. 아주 옛날로 돌아가 봐. 누구한테 빌었을까? 살기가 힘들잖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물고기도 잡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빌어? 자연에 빌었잖아. 근데 자연을 누구를 통해서 빌었어요? 무당이잖아. 그러니까 무당은 뭐겠어? 뭔가가 계속 우리나라에 이어왔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그걸 계속 전파했다는 소리잖아. 근데 그 전파만 시킨다고 되나? 관객이 계속 있었으니까, 소유층이 있었으니까 그게 전파가 됐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굿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무속 신앙이에요. 응? 무속 신앙하면 뭐가 있어?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사시도 다 들어있어. 거기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는 구체적인 내면적인 거고 외면적으로는 뭐가 있겠어? 신당. 선생님이 숙제 내줬죠. 신당 알아오기야. 신당 알아오기. 그래, 신당이야. 신당의 여러 가지 말이 부군당, 국사당, 국가에서 하는 국사당, 부군당은 시에서 군할에서 하는 국사당. 그런 게 다 이런 거예요. 신당은 뭐겠어? 국판을 벌이는 굿당. 서울에는 할미당이나 국사당이라고 했어. 서울에서는 할미당, 주변에 할미당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국사당은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 있는 게 국사당이야. 근데 국사당은 원래 남산 밑에 있었어요. 우리는 봐봐,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제일 높은 꼭대기 산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모셔. 그래서 남산을 대양이라고 지칭해서 산한테 빌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알고 있는 산신령 있죠? 산에도 신이 있다고. 그게 다 산신령이야. 근데 국사당은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제일 큰 산이 남산이잖아. 남산 거기 그 주변에 사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한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뭐 때문에 제사를 지냈겠어? 그렇죠. 농사를, 똑똑해. 농사를 잘 짓게.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정치가 잘 되게. 이렇게 해서 빌게 했어요. 그러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게 국사당 남산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행당동으로 옮겼어요. 왜 옮겼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국사당을 자기들 신사로 만들었어. 우리 신사참배해서 뉴스 보면 문제가 많죠. 그렇게 신사를 세워놓으면서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없다 싶어서 거기들을 신사로 바꾸고 그 우리의 국사당을 행당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일본인들 신을 모시게 해놓고 인사를 드리게 했어. 그래서 우리 국사당은 지금 행당동에 있어요. 근데 봐봐, 아주 간단하게 일본 사람들도
일본 친구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도 신을 되게 많이 모시잖아요. 집안에서도 있고 마을에서도 있고 뭐에도 있고 뭐에도 있잖아요. 그게 왜겠어? 일본도 섬이었고 척박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신한테 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신한테 빌면서 우리가 안정되게 살 수 있게 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국사당의 원래는 남산에 있었는데 행당동으로 옮겼다는 거.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굿당은 할미당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할미당 이러지? 우리는 서양에 가면은 신들이 다 남신이야. 제우스가 1등이잖아. 그쵸? 근데 우리도 당군신이 있긴 하지만 그 위가 삼신할미, 용왕신, 용궁여왕. 우리는 여자신이에요. 그게 왜냐? 서양과 동양의 차이야. 우리는 그쪽은 양. 우리는 농사를 짓잖아.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돼서 태양보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신의 나라예요. 그리고 여신의 나라, 그리고 당들이 만 명의 신을 모셨어. 만 명의 신. 너도 신, 나도 신, 저기도 신,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얘도 신, 다 산도 신, 바다도 신, 우물도 신. 우리는 그만큼 신이 많아. 집안에 가면 집안에 대문신, 조강신, 모든 신들을 다 모셨어요. 근데 그게 꼭 미신이냐? 아니야. 항상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신의 보살핌을 받아서 우리가 잘 살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면서 후세까지 영원하기를 바라는 소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의 시조인 당군이 벌써 무당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만큼 무속이 발달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구판을 벌리는 굿당, 신당이에요. 서울에는 할미당이나 국사당, 서울 주변에 자기 주변에 신당을 잘 찾아보세요. 개인 신당 말고 점 이렇게 찍어 있는 데 가서 무당이랑 인터뷰하고 오지 마세요. 아셨죠? 응? 그리고 약수터나 영천에 세워진 당은 용신당이야. 우리 얘기했죠. 물도 중요하잖아. 산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물. 그러면 약수. 지금도 약수터에 가서 어른들 물 마시고 물맛 좋다 막 이러잖아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잖아. 근데 지금은 거기는 약수터는 뭐야? 자연이 만들어낸 터잖아요. 물이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신성시했겠어. 그 다음에 우물. 신성하게 물이 나오는 곳. 이게 용신당. 근데 왜 물에 용이 다 들어갈까? 이 용녀. 어이 용녀가 아니라 용의 여자. 용녀가 용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우물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물에 용신당을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 하면 용자가 항상 들어가. 물은 곧 용. 그리고 물은 여자. 용녀. 어이 알겠지? 어? 알겠죠? 그 다음에 산. 우린 얘기했지. 남산도 목멱대왕이라고 대왕으로 칭했어. 그래서 산 밑에 신당은 산신각이에요. 산신각. 그러면 남산 말고 또 제일 산 많은 데가 어디야? 청와대 뒤쪽에 거기에 산 많죠? 평창동에 사는 사람, 고동로에 사는 분, 거기도 산신각이 하나 있어. 산신각이 아직도 거기는 많아요. 거기가 산신각이야. 수업 시간에 다 할 거야. 산에다가 근데 산신각에는 이제 산신도가 뭐겠어? 우리 맨날 보이죠? 하얀 수염 달고 산신을 모시는 곳이 산신각이야. 그 다음에 우리 무당의 무구나 무신도 그림 모셔놓은 장소도 신당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디 가면 이렇게 그림 걸려있고 막 이런 데 있죠? 그리고 무당의 굿 항상 밥상 차려놓고 이런 것도 신당. 그 다음에 촌락 공동체의 수호신당. 우리 동네에서 공동으로 모시는 수호신당. 그거를 동제당이라고 그래. 여러분 주변에도 동제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볼 곳은 신당 해서 국사당, 용신당. 용신당은 아마 한강 주변에는 다 용신당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삼신각, 평창동, 종로 쪽 있죠?
구암동 그쪽에는 산신각이 있어. 그 다음에 동제장은 동네마다 있어. 알겠죠?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대부분 동제당이라고 해요. 전국에 산재하고 있고 수요도 제일 많아. 보통 신당 보고는 동제당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 동대장을 또 불리는 말도 진짜 많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잖아. 그리고 여기로 퍼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경기도 충청도 지방에는 산신당, 산제당, 선앙, 강원도나 그 산악지대나 동해안 일대는 선앙당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선앙당 왜 편말 보면 선앙당이 있고 아 그러면 저기 당 있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옛날에 저기서 산신들을 모셨구나. 용신을 모셨구나. 영남지방에 호남지방에는 당산. 우리도 여기도 당산동 있죠. 당상동도 당 모시는 데야. 제주도에는 정말 제주도는 선생님 제주도 한번 갔는데요. 제주도는 정말 척박한 데잖아. 정말로 어떻게 제주도에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화산재로 산 곳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굿당이나 모시는 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 무속신앙 굿 연구하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보물섬이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는 큰 나무 밑에 또 당이 있고 마을 가면 또 당이 있고 입구에 당이 있고 심지어 동굴에 있고 바다에 요만한 돌들이 있어요. 거기도 당이야. 다 온 제주도 온 곳이 다 당이야. 나무가 좀 우거지다 그러면 나무를 모셔. 동굴이 좀 움푹하게 펴졌다 그럼 거기도 당집이야. 온 세계가 당집이에요. 제주도는 왜냐? 되게 척박했잖아. 거기에 살아남으면 어떻게 했겠어. 누군가와 같이 의지하고 누군가한테 빌어야 되고 자연에 의지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신당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하나씩 있어. 마을의 공동의 수호 신당 굿이라는 게 본향당. 그 질병을 모시는 신을 일렛당.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일렛 어쩌고 저쩌고 저기에 병 치료하는 당집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사신. 제주도에는 많은 사신들이 오셨잖아. 우리들 알고 있는 처형무 있죠. 처형무도 처형이라는 여기 있는 이 탈의 유래도 저쪽 서역에서 온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역인들이 왔겠어. 그래서 그 사신들을 모시는 당 보고 여드렛당이라고. 여드렛당. 그 다음에 선주를 비롯해서 배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 계당과 돈지당. 선생님 이게 무슨 제주도 적인 건데 그건 잘 모르겠어. 개가 있고 돈이 있어서 이러진 않겠지. 계당과 돈지당. 그 다음에 해녀 일반 선원이나 어부 군인 육지나 타국에 나가는 사람들 해신당. 근데 제주도는 정말 어디 발 하나 딛는 곳마다 다 굿이에요. 굿당이야. 굿당. 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다 빌고 있어. 봐 여기 있네. 돌담을 두른 곳. 아마 여러분이 그냥 해변가 가다가 이렇게 조그만 올라와 있는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제주도 가면 해변가에 돌만 약간 동그랗게 쌓여 있다고 보면 거기가 다 굿당이야. 제주도는 나무가 조금이라도 기울어 있어 밑에만 살짝 보면 단이 아마 있을. 그게 다 굿당이에요. 굴당, 할마당, 포제단 맞죠? 당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자 볼까요? 국사당 여기 있네. 선생님이 써놨네. 서대문구 인왕산에 있는 아까 쌤 얘기했죠. 우리나라 국사당. 지금은 옮겼죠. 근데 여기 안에 보세요. 음식도 차려져 있고 보이죠? 그림. 국사당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당. 나라에서 관리했던 당이에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와서는 굿을 다 배척했어. 왜냐하면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믿었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유교를 믿었잖아. 그래서 굿이 되게 배척 상대예요. 그런데 고려 때에는 이 굿이 불교와 약간 융합되면서 불교를 수용했어. 그래서 약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굿 하면 약간 불교 이런 느낌이 있죠. 불교에서 모시는 신들도 같이 모셔. 그러니까 같이 융합되어 있는 거야. 거기다가 조선시대 유교가 왔죠. 유교가 들어오면서 굿이 또 유교랑 결합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남자가 신으로 모셔주고 이건 유교 사상에서 오는 거야. 사실은 다 여자였어. 신도 거의 여자고 무당도 여자였어요. 근데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와 복합되면서 다시 신들이 남자들이 더 우선적으로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굿에는 불교, 도교, 유교가 다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 무속이랑 다. 신당, 용신당 보이시죠? 요 조그만 게 용신당이에요. 약수터 옆에 있어. 여기 봐봐.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 뭐 물도 나오고 누구 신을 모시는 것 같지? 옷에 깃발도 들어있고 제기도 돼 있고 꽃도 돼 있고. 용신당 평창동에 있다. 보현 산신각 산 중턱에 딱 있어요. 근데 산신각 신령님 보이죠? 신령 호랑이. 산 하면 이 꼴 뭐야? 우리나라 당군이 근데 하늘에서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려앉는 곳이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당군 즉 천상에 있는 신이 곧 산신이야. 또 산신이 산에서 제일 용맹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로 꼽히는 게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당군, 산신, 호랑이가 비슷하게 이꼴이꼴이야. 그래서 산신당에 가면 항상 호랑이가 그리고 산신이 이렇게 그림으로 모셔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본 게 호랑이 있었던 게 무신도야. 무신도. 근데 이 무신도는 약간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불교에서는 벽화 그려진 게 뭐라고 그러죠? 탱화. 불교에 가면은 불교 벽에 그림 그려져 있죠. 그게 탱화라고 그래. 근데 아마 거기서 유래돼서 무신도 그림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무신도를 맨 처음에 그렸던 사람이 맨 처음에는 무녀들이 그렸다가 이제는 전문 탱화를 그리는 전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그려댔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 무신도는 무속에서 섬기는 신을 그린 그림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라 그랬어? 만신이라고 했잖아. 천신, 일신, 월신, 성신, 성인, 그 다음에 지신, 산신, 수신, 화신, 장군, 위대한 장군도 모셨어. 명부, 동물, 왕, 대감, 바, 만신이야. 만신. 우리는 심지어 역신도 모셨어. 응? 그래서 이 무신도는 마음대로 그래서 파는 게 아니고 무신도를 딱 보잖아. 그러면 사당에 들어가서 무신도를 보면 아 여기는 누구를 모시는 당집이구나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무신도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자기가 모시는 신을 구체적으로 벽에다 딱 붙여놓는 거지. 응?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그래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뢰가 오면 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굉장히 신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거예요. 당군 보이죠? 정말 이렇게 생겼을까? 당군이라는 말이 쌤이 저번에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단골 무당 보고 단골이라고 그래요. 우리 단골집 있죠? 단골집 이게 당군의 어원에서 온 거예요. 당군이 곧 전라도에서는 당군이 곧 무당이었다는 뜻이야. 한인의 아들
한웅이 산에 내려와서 신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라를 다스리다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범하고 곰이 찾아오잖아. 그래서 한웅이 얘네들을 되게 못살게 구르잖아. 쑥하고 마늘만 먹어라. 먹은 사람은 내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해서 웅녀가 참고 곰이 웅녀랑 돼서 단군을 낳았잖아요. 그렇다면 곧 그게 무당이라는 소리야. 신단, 이 단자가 재물 단, 그 단자예요. 요게 내려오면서 전라도에서는 단골. 근데 우리는 왜 잘 다니는 집을 단골집이라고 하냐? 옛날에는 굿집을 그만큼 잘 다녔던 거야. 내가 좀 아프면 굿하러 가고, 좀 힘든 일 있으면 굿집에 가고. 그리고 당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곧 산신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죠. 산신은 뭐야 또? 호랑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일 용감한 동물, 호랑이. 그 다음에 삼불제석. 항상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세 명의 신이 이렇게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삼불제석은 당금액이 우리나라 무속은 있잖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얘기거리로 드라마도 만들고, 드라마기는 좀 그런가? 뭐 공연물을 많이 만들어요. 이 삼불제석은 불교에서 오는, 정말 불교에서 제일 높은 스님 보고 불상 보고 제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 명의 높은 불상들, 세 명의 높은 스님들 얘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스님이 내려와, 지상으로 내려와서 동양하러 다니면서 시주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돌다가 당금애기 집에 머물게 돼. 내 당금애기 집이 얼마나 크냐면 하늘을 나는 새도 당금애기 집에 못 가고 쥐도 당금애기 집을 못 갈 정도로 거대하고 큰 집이야. 그래서 당금애기 집에를 갔는데 시주를 하라고 막 소리를 두드려도 당금애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왜냐?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 엄마 아빠 다 가고 오빠들도 다 어디 가서 자기만 혼자 있으니까 못 열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스님이 쾅쾅쾅 해가지고 문을 쫙 열게 만들어. 그러니까 당금애기가 딱 보고 스님이랑 약간 마음에 있었나 봐. 저희 아버님이 드시는 쌀로 드릴게요. 야, 그거는 싫다. 당금애기가 먹고 있는 쌀로 달라고 그래서 쌀을 부어주는데 이 은큼한 스님이 시주단지 있죠. 거기다 구멍을 쫙 나눈 거야. 그러니까 계속 당금애기가 부으면 쌀이 계속 떨어지잖아. 그 바닥에 쑥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거 주워서 다시 달라고. 근데 저녁은 뉘엿뉘엿댔어. 근데 어쩔 수 없이 당금애기가 담고 있으니까 시주가 다 끝났으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은큼한 스님이 저녁도 다 됐는데 어떻게 가냐고. 여기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래. 그러면 당금애기도 재워주지 말았어야지. 근데 재워줘 또. 그것도 지방에서 재워줘. 어떻게 됐겠어? 결혼은 이렇게 됐지. 결혼 안 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 됐어. 아침에 스님이 딱 떠나면서 아마 내가 가고 나면 애가 뵐지 모른다. 만약에 애가 뵈면 박씨를 주면서 박씨를 심어서 박씨 넝쿨이 가는 길을 쭉 따라오면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얘기를 해. 근데 아니다 달러. 갔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야. 멀리 갔던 부모님이랑 오빠가 돌아와서 이 미친년이 스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대감집에서 애를 뵀으니 어쩌겠냐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 아버지가 내쫓아버려. 내쫓는 게 아니고 땅에다 묻어버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불쌍한 엄마가 그럼 되겠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몰래 했는데 어느덧 만삭이 땅에서 애를 낳아. 그 굴에서. 근데 새 쌍둥이를 낳는 거야. 새 쌍둥이를 딱 낳는데 어머 웬일, 하늘에 학들이 쫙 날아와서 애들을 품어. 그리고 구름이 쫙
와서 이불로 다 덮어줘. 그래서 다시 애들을 싹 데려와서 집에서 잘 키웠더니 애들이 아니나 달러 똑똑하네. 아니나 달러. 학들이 먹였는데도 똑똑해. 그런데 이제 막 무럭무럭 자라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야. 너희들은 왜 아버지가 누구니? 왜 엄마밖에 없니?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부모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엄마한테 따져 물으는 거야. 엄마, 우리는 아빠가 없나요? 왜 없니? 박씨를 심어서 거기를 쫓아가거라. 쫓아가. 그랬더니 그 다다른 곳이 하늘이야, 하늘. 근데 따당 만나는데 3명하고 그 스님하고 너무 닮았어. 근데 이 부정한 아버지가 너 내 자식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시험을 해. 그래서 종이버섯을 버선 종이 신발을 신고 바다를 건넜는데도 안 젖으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희들은 너의 아들. 근데 또 안 젖어. 그런데도 못 믿어. 그래서 칼로 싹 손을 베어서 딱 떨어뜨리니 3개 피가 섞이더니 구름이 뭉게뭉게 나면서 막 용처럼 막 피어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혹시나 자기도 배고 했더니 그 피까지. 이제서야 내 아들이구나 싶은 거야, 이 부정한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하늘까지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3명을 너희들이 다시 땅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신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는 거야. 근데 그 불쌍한 당금애기는 뭐가 됐겠어? 당금애기가 곧 바로 삼신할미야. 그 삼신할머니가 당금애기야. 당금애기가 누구냐고? 삼신할머니 본래 이름이 당금애기야. 응? 그래서 이 당금애기는 뭐냐? 잉태, 생산. 이 당금이라는 얘기가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의 당감 이렇게 쓰는 게 바구니라는 뜻. 그게 뭐겠어? 곧 생산, 농촌의 생산. 그래서 하늘에 내려오신 3명의 신 삼불제석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굿할 때 꼭 생산을 하고 풍요를 기원할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무가로. 어쩌고 저쩌고 여기를 왔으니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됐네 이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불제석을 모셔. 그러면 작두신령도는 무당이 최고 하이라이트가 뭐야? 공연 중에 하는 거 아니야. 맨날 방울 들고 해봐라. 작두 한번 딱 타야지 끝나지. 그런데 이 작두신령도는 붙여놓고 작두 타는 것 자체가 신이 와서 작두를 타는 거기 때문에 작두신령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작두라는 거는 강신무, 신이 직접 들어오는 강신무한테 굉장히 잘하는 거고, 세습무는 세습 떼는 거잖아. 작두를 어떻게 맨날 연습을 하겠어. 생각해봐. 연습해서 탈까? 타기야 타겠지. 거기도 어떤 신이 들어왔으니까. 응? 하지만 강신무들이 더 작두를 잘 타요. 그래서 작두신령도 모시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붙여놓는 거예요. 최영장군 알죠? 최영장군은 왜 모시? 최영장군이 평양에서부터 이 서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모시는 게 최영장군이고, 특히 경기도 서울 지방에서 제일 많이 모시는 게 최영장군이에요. 선생님 한번 일화를 해줄게. 국립극장에서 한번 국립관현악단에서 불교, 유교, 그렇게 이렇게 해서 3개의 원불교 하여간 교리들이 이렇게 국립관현악단, 관현악단들을 가지고, 국악관현악단을 가지고 공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굿하시는 분, 정말 최영장군을 포천에 최영장군이를 모시는 굿하는 여신 그 무당이 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 부르는 도중에 정말 전기가 다 나가버렸던 거야. 리허설 중에 갑자기 정말로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그 최영장군 모시는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남산극장에 국립극장을 딱 들어서는 순간 하늘에 지전들이 막 날아다닌대. 그 다음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복도 옆에 사진들이 다 붙여 있거든요. 우리 공연했던
그 사진 옆에 다 사람들이 앉아 있대. 그러니까 그 무당만 보이나 봐. 그래서 그 군 노래를 한참 부르는데 2층 객석 있잖아. 해오름 가면 2층, 3층 있죠. 2층에 관객들이 쫙 서서 구경을 하고 있더래. 리허설 하는데. 그리고 자기 눈에는 그만큼 귀신이 보인다는 거지. 하여간 귀신이 있대. 근데 남산에 있는 그 국립극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남산 밑에도 신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신당이 굉장히 많아. 산에도 신을 모셨다고 그랬잖아. 그 국립극장이 음이거든. 음산한 곳이야. 그래서 그 무당 포천 최영장군 모시는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는 너무 귀신이 많아서 여기에 모여 있는 예술 단체들도 다 무당이랑 같다고 우리한테 그랬었어.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이 최영 장군은 알고 있죠. 고려 시대 때 영웅시 됐던 장군이시잖아요. 이 최영 장군이 제일 하는 말 있잖아.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장군이잖아. 자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물질 보기를 돌같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최영 장군을 모시느냐?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왔을 때 이성계가 조선을 무력으로 탄압한 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영 장군을 억울하게 죽였잖아. 그랬기 때문에 최영 장군을 모시는 건 뭐냐면 우리 민중의 영웅으로 모시는 거야. 그래서 영웅으로 살았는데 결과는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 장군을 모시는 무당은 뭐냐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무당이 최영 장군을 모시는 거야. 우리나라 주변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죠. 저기 세월호도 있고 최근에. 응? 그러니까 최영 장군을 모시는 굿당은 뭐라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래서 최영 장군은 민중의 영웅을 추대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시는 신이 최영 장군이에요. 그래서 어디 굿당에 갔는데 최영 장군, 요 장군이 딱 있거든. 아, 여기는 최영 장군을 모시는 데구나. 이렇게 알면 돼.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바리공주. 아까 당금애기 얘기는 했죠. 당금애기 애들인가 봐.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바리공주 정말 중요해. 바리공주는 선생님 다닐 때 바리공주를 주제로 해서 공연을 3번이나 했었어. 뮤지컬도 했었고 무용극도 했었고 정말 창극도 했었어. 지겨 죽을 것 같아. 바리공주.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 선생님이. 아, 바리공주가 대체 뭘까. 바리공주도 집안에 딸이 7명이나 되는 막내딸이야. 아버지가 화가 났어. 아씨 또 딸이야. 씨 7명째. 씨. 그래서 얘를 버려버려. 바다에 버려버려. 근데 바다에 버렸는데도 거북이랑 이 수상동물들이 얘를 키워줘. 그랬는데 아버지가 바리공주를 버리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랑 엄마가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6명의 공주들한테 야, 내가 죽을 것 같다. 좀 해봐라. 그랬더니 무당이 쫙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저기 서천 하늘 끝 천당 넘어 뭐 어디 저기 끝에 가면 거기서 물을 얻어와서 먹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해. 근데 6명의 공주들은 다 아우 나는 뭐 어디가 뭐가 좀 안 좋고 나이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다 거부하는데 버려졌던 바리공주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수를 가지러 서천까지 가는 거야. 근데 말이 서천이지. 서천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넘어서 지옥을 넘어서 천당을 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바리공주가 아주 처녀였던 바리공주가 나이가 들어서 거기를 건너가는데 여러 가지의 실험을 다 통해. 어떤 때는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이 이만한 빨래를 들고 와서 이 빨래를 다 해야 되는데 다 하면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 그 얼음물에 또 다 빠는데 이게 빨려지겠냐고.
안 빨려지면 누가 도와줘서 또 빨아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콩쥐 얘기 알지? 콩쥐처럼 누군가가 와서 다 도와줘. 또 어디 갔는데 뭐 무슨 대나무 밭인데 이거를 바늘로 만들게 될 수도 없는 일이야. 볏짚을 대나무로 만든대나? 근데 또 이거를 또 이렇게 하니까 누가 또 와서 그걸 또 바늘로 다 바꿔줘. 이렇게 해서 막 해서 정말 지옥불을 건너서 그래서 가서 물을 갔는데 생명수를 관장하는 그 사람이 바리공주를 딱 보고 내가 줄 수는 있다. 그 대신 9년을 나랑 같이 살아서 아들을 낳게 해주면 아들 7명을 낳게 해주면 그때 주겠다. 바리공주가 또 참어.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생명수를 관장하는 사람은 정말 못생기게 나와. 매부리 코에 찍찍은 눈에 뭐 당나귀 귀에 뭐 무슨 괴물이랑 그래도 참고 아들을 7명이나 낳은 다음에 생명수를 얻어서 또 다시 서천역을 지나서 아버지랑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지. 그리고 처녀로 떠났던 10몇 살에 떠났던 바리공주는 이미 나이가 다 들어서 온 거야. 그런데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생명수를 먹이니까 다시 살아나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러면 너는 이제 이 나라에 남아서 이 땅을 다 가지고 정말 이제 왕비처럼 살아라고 하는데 바리공주가 싫다. 난 지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지옥을 가다 보니 지옥에 너무 억울하게 죽었고 떠도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자기가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여자로 살겠다 해서 바리공주는 죽음의 여신이야. 당금애기는 삶의 여신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양 쌍맥을 이루는 바리공주와 당금애기가 있는 거야. 당금애기는 생산, 바리공주는 죽음. 아시겠죠? 얘기 재밌지 않아? 쌤 얘기하는 입 아파. 그래서 이 바리공주를 모시는 곳은 죽은 사람을 천도하는 신당에서 바리공주를 모셔요. 그러면 우리나라 굿에서 제일 천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전라남도 십긴곳은 죽은 사람을 천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당에 바리공주 그림이 있으면 죽음을 신장하는, 죽은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굿당이구나 하고 알면 돼요. 아셨죠? 꽃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아까 봤죠? 음식, 그림, 그 다음에 꽃. 무속의 꽃은 지화야, 지화. 종이로 만든 꽃. 이 한국 무용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목단꽃 들고 여명예배 많이 하죠. 그 목단꽃의 의미가 있어. 불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목단꽃을 드는 거예요. 그냥 얼레벌레 드는 게 아니야. 응? 그냥 이게 예뻐서 이게 아니에요. 그 굿에서 쓰는 꽃을 공연용으로 만든 거야. 이거 무속 얘기하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미없어도 들으세요. 나중에 그래서 작품할 때 써먹어. 바리공주는 발레극으로도 만든 게 있을 텐데 없나? 있을 텐데 한번 찾아봐. 발레극도 있었고 한국무용극은 분명히 있었고 창극도 있었고 오페라도 있나 없나 모르겠다. 뮤지컬도 있었어. 하여간 응? 재밌잖아. 야, 그리고 신기하지 않냐? 어떻게 그런 많은 얘기가 있을 수가 있냐고. 야, 우리는 맨날 그거 뭐야 서양 신화나 책 읽으면서 우리나라 신화는 왜 안 읽어? 그래, 바리대기야. 바리대기 있었지? 발레 거봐, 있었다니까. 바리대기 있었지? 발레극 아니야? 뮤지컬 있었어? 그렇지. 그 내용을 알고 봤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모르고 봤지. 그때는 책고 읽어봤었어? 바리대기가 바리공주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무속의 역사는 그런데 참 궁금하잖아. 대체 옛날부터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중간에 왜 이게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현실로 가게 돼 있을까?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쉽게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오면 어디를 데려가요? 그렇죠. 한국적인 곳 가죠. 궁이나. 근데 지금 서울 지방에 있잖아. 한국적인 곳이 별로 없어. 궁 말고는 또 없잖아. 우리나라 거리는 골목 문화예요. 골목. 근데 골목이 다 없어졌잖아. 아주 가까운 곳으로 일본 가면 교토 가면 교토는 다 신사야. 그 교토. 그쵸? 그리고 그대로 놔두죠. 우리 거기 좋다고 가잖아.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교토 가면 그 옷 입고 애들이 그 높은 데를 막 걸어가잖아. 얼마나 고생이야. 그런데도 이쁘다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게 다 없어졌어, 정말. 우리 걸 다 없애고 없어졌는데도 우리 스스로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고 사는 거야. 우리는 우리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스위스 공연을 갔는데 스위스 나라 전체가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잖아. 그런데 어디 마을을 갔는데요. 마을이 옛날 우리 유럽 영화 같은 데 보면 지하부터 건물인데 지하 1층, 2층, 3층, 4층 뭐 수로로 돼 있고 거기를 아직도 그대로 써. 아주 불편하게 사는 거야. 전기도 옛날 그대로 써요. 그런데 불편하게 굳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갔는데 아니 어디서 저게 사람이 사나? 그냥 살아. 옛날 집에 너무 춥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살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산대. 그거는 또 왜냐면 나라에서 그 집에 살면 혜택을 주기도 해. 그 옛날 건물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숍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무슨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나라가 지켜지는 곳도 있지만 국민들이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전통을 지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전통이 없어졌어. 근데 전통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어. 우리는 큰 전쟁을 5번 가까이 임진왜란 있었지, 병자호란 있었지, 또 일본이 있었지, 우리 전쟁이 있었지. 너무 많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 중에 가장 밑에 있는 데가 단결이라는 말들은 숨어 있잖아. 여러분 여기 요즘도 축제 때 대동제라고 해요. 축제를 뭐라고 그래? 대동제라고 하죠. 대동의 뜻이 굿이야. 몰랐죠? 대동의 뜻이 굿이에요. 굿. 대동제라는 거는 뭐냐면 마을에서 굿할 때 모여서 놀고 있고 이게 대동이야. 대동, 단결. 그게 굿이에요. 굿. 근데 우리도 지금도 갖고 있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모르게 그 옛날에 있는 습성들을 부모님한테 듣고 있어. 밥 먹을 때 입 벌리지 마라. 뭐 이런 말 있잖아. 그거는 조왕신을 모시는 거야. 조왕신은 부엌에 있는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엌에서 불 떼거나 밥 질 때 말을 항상 조심해. 조왕신은 되게 수다쟁이여갖고 벌을 많이 주기 때문에 항상 밥 짓고 부엌에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해라는 뜻이야. 이런 습관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믿는 신앙이라고 그랬잖아. 굿은 미신이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굿은 미신이 아니고 점이 아니고 우리가 믿었던 신앙이야. 신앙.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자기의 각자의 신앙들이 있잖아. 뭐 예수님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도 있을 수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다 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전체가 공동으로 믿었던 게 무속 신앙이라고 했잖아. 그 무속 신앙을 행사하는 게 굿이고 굿을 주최하는 사람이 무당이었던 것 뿐이야. 우리가 이제는 미신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무속이라는 건. 알겠죠? 그 무당이 옛날에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야.
지금 문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지금은 각 지방에 있는 굿이 지방 문화재로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한국 무용 하고 계시는 분들 다 무속에서 온 거야. 다 굿에서 온 거야. 노래 다. 그래서 무속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 무속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선생님이 굿 누차 옛날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정말 옛날부터 왔을까?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무속의 역사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오늘은 슬렁 살펴볼게. 슬렁. 무속의 역사. 무속은 뭐라고 그랬죠? 한국의 전래 신앙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야. 그래서 무당이 집전하는, 무당이 관계되는 종교 현상이에요. 넓은 의미로는 선생님 누차 얘기했죠. 한국의 민간 신앙이야. 마을 신앙은 뭐겠어요? 마을 공동체에서 믿는 신. 그러면 마을 공동체는 뭐야?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거. 풍어를 기원하고 풍어를 기원하고. 마을 공동체, 요즘은 우리 마을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로 살아? 안 살지. 살긴 살지만 아파트 공동체로는 안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마을 공동체였어. 마을을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었어? 천하대장군, 여하대장군. 그 마을을 들어가게 주는 신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마을을 지켜주는 성주굿이 있고, 성주당이 있고, 또 무슨 드라마가 되면 여러분 어디 공원 가면 돌 이만큼씩 쌓아놓죠? 그게 굿에서 오는 거예요. 굴 쌓아놓고 거기에 금줄 해놓고 탯줄 해놓고. 왜 애기 나면 탯줄 걸어 놓죠. 요즘은 뭐 아파트엔 걸어 놓진 않지만, 그리고 뭐 30일 지나야 애기 볼 수 있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결혼식이나 뭐 앞둔 사람은 상갓집에 가지 말고, 이런 게 다 우리의 무속 신앙이야. 그걸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집안에는 집안 구석구석 자리 잡은 신격들을 모시는 의례예요. 성주신. 성주신은 뭐게? 집 전체를 지켜주는 신. 그게 성주신이야. 우리 민요 중에 성주풀이 있잖아. 성주풀이. 뭐냐? 성주풀이. 성주풀이 한번 해봐. 응, 성주풀이 해봐. 성주풀이. 야, 네이버 한번 찾아. 아니 저기 유튜브에 한번 찾아봐. 성주풀이. 성주풀이가 이 성주신을 모시는 그 노래예요. 띠다단따. 아니 뭐지? 아 이게 생각이 안 나지? 불러봐. 찾아봐. 이게 성주신의 태어난 시하고 성주를 나타내는 노랫말이야. 근데 우리 민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야. 그게 성주신. 성주신은 뭐라고? 집안 전체를. 성주신 줄 알았어? 성준씨? 성준? 너 성준이구나. 성재야. 알겠죠? 삼신 아까 얘기했죠? 삼신할미. 아직도 그 얘기 있잖아. 애들 과학적으로는 애들 갓난 애들 낳으면 엉덩이 파랗잖아. 그럼 엄마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 삼신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발로 뻥 차서 여기 파랗다고. 몽고반전복. 그런 안 들어봤어? 선생님이 옛날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모셨냐면 다르게 모신 게 아니야. 우리 안방 있죠? 안방 구들목 제일 따뜻한 데 있잖아. 지금은 침대 쓰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안방에 침대가 제일 좋은 자리에 있잖아요. 침대 거기 위에 제일 위에다가 요렇게 바구니 같은 걸 담아서 놔두는 거야. 그게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한테 풍요를 달라.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책을 가져와서 보여줄 텐데 요렇게 부뚜막 위에 바구니 같은 거를 딱 올려놓는 거야. 복조리는 아니고 바구니. 그게 이제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거야. 터주는 뭐냐? 요즘은 아파트라 터가. 근데
저기 가잖아. 한옥집 가면 마당 있죠, 마당. 근데 마당을 자세히 봐봐. 진짜 이제 가면은 자세히 봐보세요. 아주 오래된 한옥집에 가잖아. 그럼 마당에 약간 요렇게 올라오는 안전턱 말고 중앙에 약간 올라온 부분이, 그게 터주야. 터주는 뭐냐면 그 터를 지키는 신인데, 어떻게 모셨냐면, 그러니까 섣달 금음날 12월 31일 날 거기에 땅을 파. 살짝 땅을 파서 안에 먹을 거를 넣어서 잘 묻어서 다져 놓는 거야. 그래서 중앙에 약간 올라오는 게 터주신을 모시는 거야. 응? 조항은 뭐냐? 부엌신. 그래서 옛날에 사진 같은 데 보면 검은 솥이 2개 있죠.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그릇 같은 걸 놔둬서 거기에다 신을 모시는 거야. 그래서 밥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조항은 뭐야? 불을 모시는 신, 부엌신이면서 불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밥통 위에다가 뭐 하나 올려놔. 조항신이야 그게. 그 다음에 청룡. 청룡은 뭐냐면, 옛날에 장독대 있었잖아. 장독대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 왜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 장맛이 상하면 그 집안 망한다는 설이 있어요. 이 장맛이 맛이 갔네. 이 집안 망하게 생겼네. 조항신이 어디 갔단 뜻이야. 그래서 장맛이 변하면 신이 이미 나갔다, 그래서 그 집안은 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왜 옛날 드라마 보면 어머님들이 하얀 사발에 장독대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빌잖아요. 그게 하늘을 비는 게 아니라 조항신한테도 빌고 하늘에도 빌고 하는 거야. 조항신을 항상 모시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업둥이 알아? 업둥이야 너? 왜 손 들었어? 업둥이야? 업둥이가 뭐야? 업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들, 그걸 업이야. 그래서 누가 요즘은 버려진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도 버려진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그거를 업둥이라고 그래서 데려다 잘 키웠어. 그리고 새로 시집 오는 며느리도 업며느리 해가지고 복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집안에 갑자기 구렁이가 들어온다거나 뭐 두꺼비가 들어온다, 이것도 업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그만큼 생명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내 집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 살아있는 생명을 중요시해서 자기가 품고 살고, 이게 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들어온 생명을 내친다는 거는 내가 신을 어겨서 복이 달아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업신을 모셨던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도 데려와서 키웠고, 내 집안에 들어온 동물들을 항상 빵조각이래. 옛날에 빵이 없었겠지. 죽 같은 거 먹여서 키웠던 거야. 그래서 함부로 나가지. 근데 이 업신은, 내가 우리 집에 업이 들어왔거든. 그러면 얘네 집에 가서 자랑을 안 해. 이 집에서 뺏어갈까 봐. 그래서 업신도 모셨어요. 문신. 문은 정말 중요하잖아. 문 밖으로 나가면 뭐야? 바뀌고, 문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문신이 딱 있어야 악이랑 나쁜 것들이 가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문신도 모셨어. 그래서 문 가면 왜 뭔가가 붙여놓고 막 이거지, 이 문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 어릴 때는 이 대문 앞에다가 조그맣게 밥상 같은 거 차려서 놓기도 했어. 정말로. 곡간시, 문신, 곡간시는 곡간, 알겠죠? 창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별신도 다 모셨다. 뒷간신도 있어. 근데 이 집안 신앙은 있잖아, 다 있잖아, 한 형제야. 얘네들 다 형제야. 성주신만 최고 어른이고, 나머지 있잖아, 터주, 뭐 조항, 조항은 아니구나. 거의 형제야. 얘기 좀 또 긴데 얘기해줄까? 옛날에 아주 아주 옛날에 있잖아,
폼만 잡는 아주 그냥 느려 터진 선비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 흥부 같은 놈? 거기서 흥부놀부가 나왔나 봐. 그 신화에서. 어쨌든 아주 선비가 하나 있었는데, 남선비라고 있었는데, 그 남선비는 있잖아, 맨날 놀고 먹어. 근데 선비긴 선비야. 근데 이 선비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 자식을 잘 낳아. 자식이 7명이나 돼. 근데 거기 남선비의 부인은 너무 부티나고 바지런해서 그 8명의 남자를 먹여서 살렸던 거야. 근데 그 해 옆 동네에 정말 흉년이 났어. 이 선비는 나가서 밥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일할 생각도 안 하는데 애들은 맨날 이제 점점 커가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폐물을 다 팔아서 은을 만들어서 남선비한테 옆 마을에 가라, 쌀을 사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쌀을 팔려서 남은 돈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남선비가 맨날 놀다가 큰 소리 뻥뻥 치고 배를 타고 거기에 쌀을 싣고 옆 동네를 가요. 갔더니 다 굶주리고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선비가 쌀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겨서 빨리 돌아가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우 같은 기집년이 딱 보고 오라 하고 꼬시는 거야. 근데 이 남선비가 얘기했잖아, 한량이라고. 넘어가지 말아야지. 정신이 없는 거지. 또 넘어간 거야. 그래서 쌀 다 뺏기고 몸 뺏기고 시간 뺏기고 이제 다 거덜이 나니까 이 여부가 자기의 죄를 없애야 되잖아. 남선비에게 약을 먹여서 눈을 멀게 만든 거야. 눈을 멀게 하고 모든 거 다 벗겨서 해변가에 버려. 그러니까 부인이 저 멀리 있는 부인이 1년이 돼도 안 오고 2년이 돼도 안 오고, 그러니까 다시 배를 타고 남선비를 찾아가서 수소문해 보니까 해변가 거지가, 눈봉사인 거지가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고 옛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자기 남편인 거야. 남편한테 얘기를 했지. 어떻게 그 남선비가 또 구라를 쳐. 내가 여기 와서 쌀을 다 팔고 가려고 하는데 도둑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병이 얻어서 어쩌고 구라를 또 치는 거야. 그런데 저기에서 그 여우 같은 년이 보고 있으니까 부인을 딱 보니까 부인이 만만치가 않거든. 부티가 나거든. 그리고 분명히 쌀을 이만큼 가져온 거 보니까 분명히 집에 돈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오라, 저 여자를 부인을 죽이고 자기가 부인 행세로 해가지고 나머지 재산을 다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서 부인을 끝이 안 보이는 우물에 빠뜨려 죽여. 그리고는 그 여자가 띠다디다디 딱 변신해서 점 하나 딱 찍고 와이프로 변신해서 싹 가는 거야. 갔더니 자식들 웬걸 자식이 7명이다가 다 가난하고 거야. 속아서 분한데 돌아갈 수가 없어. 뭔가를 본전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끙끙 앓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주 막내가 똘똘하게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 냄새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선비를 또 꼬셔. 자기야, 내가 너무 몸이 이상한 것 같다고.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막내 아들의 간을 뺏어 먹으면 낫는다고 했다. 그러면 남선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누구를 선택해야 돼? 아들을 선택해야 돼? 와이프를 선택해야 돼? 누구 선택해? 아들? 이 썩을 놈이 여자를 선택해. 와이프를. 울면서 이 썩을 놈이. 응? 너 아들 선택한다고 했다 분명히.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자기 형들하고 기지를 발견해서 멧돼지를 사냥해서 엄마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신났다, 이제 다음에는 6째를 잡아먹어야지. 6째 잡아먹으면 이제 계산을 하고 나중에는 저놈까지 다 잡아먹고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팔고 이제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 6째가 알고서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알게 돼, 또 여우가.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뒷간에 빠져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신을 모시는 게 뒷간신이야. 그래서 뒷간에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성질이 못됐다고 해서 뒷간에서도 조심히 뒷일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뒷간신한테는. 그래서 보통 신처럼 음식을 주고 이러진 않아. 1년에 딱 한 번 불 한 번 딱 켜주는 걸로 그냥 모시는 거야. 그 대신 거기에 그렇게 빠져 죽은 요부가 살고 있으니 조심해라 해서 뒷간신이야. 그래서 막내 아들은 문간신이 되고 나머지 네 형제는 동서남북을 가르는 거고, 그래서 형제들이 마을의 그 집안의 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뒷간 갈 때 조심해. 응? 그 다음에 우리 또 무속에는 인간의 운명을 예언해주는 점을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고대로 가볼까? 무교의 시작은 어디냐? 고조선 시대부터 무교적 신앙이 자리 잡았어. 선생님 당군 신앙부터 누차게 얘기했잖아. 우리는 고대 저기도, 고대는 어쩔 수 없이 무속 신앙을 믿을 수밖에 없어. 왜 그랬겠어? 병원이 있기를 했겠어. 어떻게 했겠어? 저 멀리 가면 자연이랑 같이 악수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속 신앙을 믿을 수밖에 없어. 내가 병들면 무당 가서 후닥거리 하는 걸로 위로를 받는 거잖아. 그래서 청동기 유물중을 보면 청동기 유물 중에 귀족이나 왕족이 있었던 무덤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울이랑 방울이랑 칼이 있는데 이거는 무구에서 쓰이는 명두랑 방울이랑 신칼과 같아. 그러니까 고대 왕 무덤에서 봤던 방울이랑 신칼이랑 거울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무구랑 같아요. 그렇다면 곧 왕이 무당이었다는 소리지. 왕이 무당이 아니는데 왜 그걸 갖다 넣어놨겠어? 그렇잖아. 내가 죽으면서 내 유물을 같이 묻는 거잖아. 그래서 고조선의 시조 당군은 마한의 청군과 유사한 무격 제사장으로 간주한다. 당군이 무당이야. 무신이에요. 무신을 모시는. 그럼 삼국시대로 가볼까? 남해 차차웅. 이대왕 이름이 남해 차차웅이잖아. 차차웅이란 말이 무당이란 말이야. 차차웅, 이게 무당. 삼국사기에 그렇게 해서 차차웅은 무당을 뜻하는 것이다. 곧 차차웅, 무당, 왕, 존직. 알겠죠? 그래서 차차웅이란 말은 차웅이란 뜻이 무당이란 뜻이고, 차차웅 두 번째 왕. 그럼 첫 번째 왕은 합격보세. 네? 응? 두 번째 왕 차차웅. 그 초용가 알죠? 여러분 초용가 잘 알죠? 무가잖아. 무가. 초용가가 무가야. 그래서 신라시대에다 지금도 초용의 얼굴을 대문에 붙여놓으면 역신이 안 된다고 해서 붙여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고대에서는 재정일치라고 해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일치되는. 그런데 점점 종교가 정치로 왜속되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왕이 평유들에서 사냥을 하는데 흰 여우가 따라오며 물어서 왕이 쏘았으나 맞지 않았다. 무당에게 물었어. 그러니까 무당이 봐봐. 첫 번째로 왕 옆에 항상 무당이 있는 거잖아. 그만큼 가까웠지. 가까운 사람이 같이 있는 거지. 야, 사적인 사람이 사냥을 같이 가지 사적이 아닌 사람이 사냥을 같이 가겠어? 항상 왕 옆에 무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래. 여우라는 것이 유사스러운 짐승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며 어쩌고저쩌고 하네. 그러니까 왕이 웃기고 있네. 야, 흉하면 흉하고 말면 하는 거지. 왜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 옛날 고대에는 왕이 곧 무당이었잖아. 그래서 무당을 존중하고 존칭해 줄 수밖에 없었잖아. 왕이 곧. 근데 요 하나 삼국사기의 요 예를 들어보니까 왕과 벌써 무당이랑 갈라졌잖아. 그렇지만 가까운 사이였잖아. 그렇지만 왕이 더 위인 거야. 가까운 친구인데 함부로 죽일 수 있는, 말 한번 잘못했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거야. 그래서 벌써 재정일치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밑에 종교가 있기 시작한 거야. 하지만
둘이 가까운 사이야. 하지만 얘를 죽일 수 있는 건 정치가 더 위로 된 거지. 빨리 끝내줄게. 자, 그러면서 무속이 쇠퇴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국왕이 벌써 무왕이 아닌 거지. 국왕과 무왕은 달라졌어요. 아까 봤죠?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크게 줄어들었어. 특히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 미신이라고 더 탑할 수밖에 없지. 불교, 유교가 지도 이념으로 또 지배층의 종교가 되니까 무속의 기능은 저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예술은 곧 우리 예술이나 모든 정치적인 문화적인 행로는, 근데 우리는 지배층이 우리의 예술인 무속을 배척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더디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민속적인 게 많은 거야. 향유가 우리 문화를, 우리는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향유했었고, 지배층인 곧 귀족들이나 지배층들은 유교 사상에 중국 문화를 많이 흡수했고 불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무속이 발전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고려 시대가 딱 오면서 아싸리요, 무속은 가라, 불교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배척이 본격화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문화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무속이 내려오는데 고려시대에도 얼마나 내려왔겠어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 아무리 지배층이 그 문화를 향유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문화를 형성하는 거는 우리의 피지배층이 문화를 형성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은 계속 ING야. 그래도 진행 중이야. 어디에선가 다르게. 그러면서 귀족층이나 지배층은 그래서 무속을 안 즐겼느냐? 아니야. 불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 뭐 있겠어? 재해가 왔거나 전염병이 돌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 어쩔 수 없이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어. 기우제를 올렸어. 굿사당을 운영했잖아.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요, 심지어 그렇게 배척하는 게 있었지만 귀족들 사이에서도 무당들이 있었어. 고려사에 귀족 출신의 여자가 입문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게 성관이야. 귀족 출신인데 신내림을 받거나 귀족 출신인데 무당된 사람이 있어. 그게 선관이야. 그래서 성관이 팔관에는 고려시대 때 가장 큰 축제를 주관하는 게 팔관회예요. 그래서 그 선관이 팔관회를 주관하도록 했어.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와서 무속을 배척했지만 또 반대로 ING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귀족 출신의 무당들을 불러서 팔관회를 주관하기도 했어. 그래서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관청에서 무당을 모아서 기우제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냐? 세금을 먹였어. 아이러니하죠. 무교를 굿을 배척했는데도 무당한테 세금을 먹였어. 세금을 먹였다는 건 뭔지 알아? 내가 그걸로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게 국가에서 확인증을 해준 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 징세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랬기 때문에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명맥이 유지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야. 세금을 먹였다는 거. 그래서 나주 금성산을 비롯한 각지의 성황당에 징세를 먹였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기우제를 했을 때 이 굿당에다가 나라의 국세가 지원을 해줬다는 기록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굿을 반대했지만 어느 굿당의 기록을 보니까 나라에서 2천만 원 기부했음, 이렇게 기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또 굿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조선시대는 이제 더하지. 유교가 들어왔잖아.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하니까 또 고려를 반대해서 조선을 만든 거기 때문에 무너뜨려서 조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불교와 물을 천대하는 시기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굿하는 걸 음사라고 그랬어. 음란하고 올바르지 않는 제사라는 뜻이야. 음사라고 무조건 없앤 거예요. 조선 시대부터. 그래서 특히 이제 태종부터 불교 탄압이 시작되는데 전국에 242사만 남기고 모든 사찰을 폐지시켰어. 근데 전국에 242개만 남겼대. 그럼 얼마나 많았단 소리야. 242개도 많지 않냐? 근데 242개만 남기고 다 없앴대. 태종 때부터. 그 다음에 거기 무속에 관계돼 있는 무당들이 갖고 있는 소속돼 있던 땅과 노비를 관에서 다 몰수했어요. 그 다음에 무당과 승려를 천민의 신분으로 격하해서, 아까 얘기했죠. 고려시대에는, 그 전에는 왕이 무당이었고 고려시대이고 삼국 고려시대에는 귀족들도 무당이 됐다고 그랬잖아. 근데 천민으로 격하시킨 거야. 천민은, 조선시대의 천민은 온갖 천대를 받았던 신분이에요. 세금도 제일 많이 냈고 군대도 가야 되고 노비 생활도 해야 됐고 천민으로 격하시킨 거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천민. 아주 격하시켜버린 거죠. 조선시대부터. 그래서 여기 봐봐. 경국대전에서 사족의 분열해서 야제 저녁에 모시는 거 뭐 샤묘제 곤장 100대로 다스린다고 했어. 굿하면 데려다가 때렸어. 그러니 어떻게 굿을 했겠어요. 그리고 산호비, 승려, 백정. 우리가 제일 알고 있죠. 제일 천민이 백정이라고. 백정, 무당, 광대, 기생. 그걸 다 천민으로 격하시킨 거야. 우리 천민 된 거야 갑자기. 야, 우리들 천민 됐다니까. 선생님 기생 출신이잖아. 선생님 국립무용단이니까 광기야 광기. 옛날로 치면 선생님 천민 됐어. 조선시대는 이렇게 했다고요. 꼼지락꼼지락 51분이구나. 다음 시간에 하자.